몇 주에 걸쳐 늘어졌던 이 기도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겠는데요. 몇 주 지났기 때문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의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요한 1서를 다루면서 우리는 주로 이단 문제, 그리고 특별히 그 증언 또는 증인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증언, 이렇게 신론과 이단 문제를 주로 다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뚝 잘라지는 듯 느낌이 뭐냐면 왜 생뚱맞게 기도의 내용이 나올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문맥적으로 그냥 맥락 없이 나올 리는 없고 틀림없이 기도를 여기에 툭 중간에 밀어넣듯이 강조하고자 했던 저자의 의도가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나누어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뭐죠?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 문맥을 보지 말고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담대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듯이 용맹무쌍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일까? 성경이 그렇게 비논리적이지 않죠. 굉장히 성경은 의외로 과학적이고 논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담대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뭘 것 같아요? 성경 보지 말고 뭘 것 같습니까? 예를 하나 들죠. 사람이 가정을 만들어 놓고 가정의 생활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아주 실질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답을 유도해 보겠는데요. 제게 담대하게 뭘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우리 자녀들이에요. 얘들은 그저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래요. 아빠 돈 좀 줘. 뭐 지금은 다 이제 자기 일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전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제게 이상했을까요? 당연했을까요? 당연한 거죠. 제가 딱 해가지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 뭐 얼마 필요한데? 그러면 얼마 필요하다 그래요. 그럼 저는 빌려간 사람처럼 내줘요. 에? 자, 이게 담대한 거죠? 그 담대함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뭡니까? 어떤 그 용감무쌍한 비논리적인 우김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근데 그 담대함의 기초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얘기를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13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를 중심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담대함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마치 우상숭배자들이 지성이면 감천인 식으로 무조건 지성을 드리고 열심을 내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마치 상대가 그 정성에 탐복해서 답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본문은 자막을 준비 안 했는데 우리 다 직접 찾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을 다 열어주세요.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찾으세요. 누가복음 18장 다 여셨습니까? 거기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2절부터 보십시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캐릭터는 사람도 무시하겠죠. 근데 이 사람 직책이 뭡니까? 재판장이에요. 그 도시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고 백도 없고 가장 낮은 자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뭘 풀어달라 그러죠?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떤 과부예요? 원한을 가진 과부예요. 그럼 원한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갖는 겁니까? 윗사람이 갖는 겁니까? 당연히 힘없는 자가 갖는 정서가 원한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예, 번거롭게 한다라는 말은 귀찮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주 그 아픈 데를 콕콕 찌르듯 나를 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번거롭게 하니. 이걸 그 유명한 헬라 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 말을 좀 의역을 해서 해석을 했던데, 이 불의한 재판장을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불의하지만 이 재판장이 부끄러우려면 이 과부가 갖고 나온 송사가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나올까요? 정당한 걸 갖고 나올까요? 그렇죠. 그리고 원한이라는 단어도 보면 이미 뭘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갖고 있는 내용의 정당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쥐가 뭐 어디 가서 도둑질 해놓고 뭐 살려달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힘없는 과부는 어떤 억울한 일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한이라고 표현을 했고, 더더군다나 불의한 재판관도 볼 때는 이 과부는 뭘 갖고 있어요?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자, 또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하리라.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겠구나. 아주 피를 바짝바짝 말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어떤 자?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뭐죠?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유비 속에 자 봐라 이런 뜻입니다. 저 못된 불의스러운 재판관도 과부가 번거롭게 오고 또 오고 다음날 또 찾아오니까 그 정성에 탐복해서 들어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괴로워서 들어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괴로워서. 정성이 아니에요. 괴로워서. 그럼 그 괴로움 밑바닥에는 뭐가 기초가 된다고요? 정당성. 아주 과부가 갖고 온 송사가 정당한데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너무 괴롭다. 그 정당성, 그걸 여기서는 뭘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 원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보편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택하신 자들의 정당한 기도와 정당한 필요를 하나님이 원한이라고 표현을 했고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죠? 택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런데 또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8절에 보면 좀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러면 인자가 오기 전까지 이 원한에 얹어진 어떤 억울한 송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응답이 안 된 거죠. 뭘 풀어주긴 뭘 풀어줘요. 응답이 안 됐는데.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뭘 만나죠? 아직도 순교당한 제단 아래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요한계시록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게 영원히 응답이 안 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대접에 올려져서 향과 함께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자 그 대접이 쏟아져요. 그제서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서도 응답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지점에선가는 그 원한 맺힌 기도를, 내용들을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첫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이게 대문 구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게 무슨 비유였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응답에 대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기도입니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기도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눈뜨고 살아있는 동안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내 살아 생전에 응답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길고 장구한 역사와 시간표 속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그 응답되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뭐예요? 정당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말하자면 우리 기도의 경계선을 훨씬 역사의 언덕 저 너머까지
넓혀놓는 겁니다. 오늘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매우 치열한 재직회를 했어요. 내가 지금 거의 지쳐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 그라운드 3일이라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청년들, 어린아이들, 성도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당대의 목회자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저 A관 의자도 없던 차디찬 마룻바닥의 새벽마다 또는 철야를 해가면서 눈물을 쏟고 기도의 더운 입김을 뿜어내면서 기도했던 정당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 조국 교회와 조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배들이 마룻바닥에서 힘있게 기도했던 그 뜨거운 정당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 열매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다 지금 소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고, 예? 지금 3.1교회 몇 분 안 계세요? 몇 분 안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맥주감사 주일이라고요? 제가 7월 첫 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뭐 알아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헤아려 보니까 7월 첫 주에 부임해서 그 다음날 제주 선교 갔더라고요. 무슨 정신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12년 시간이 흘렀네요. 돌아보면 정말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12년 전 부임해서 제가 감당했어야 될 몫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만 끝까지 제자리에 서서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다 역사의 시간표 뒤로 물러나면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구함이 아니라 그라운드 3일을 위해서 기도하든 미셔널 처치를 위해서 기도하든 먼저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는 견관관계라는 질서 속에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습니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지극정성이 우선적 가치가 아닙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게 우선적 가치가 아닙니다. 당연히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우선적 가치는 두 가지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들이 자녀가 구하는 내용은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근데 전제가 뭐죠? 내 뜻대로 그의 뜻대로. 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 받는 아주 불변의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이건 예언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들으셔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대박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 안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죠? 그죠?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뭣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도 아느니라. 이거보다 더 선명한 기도에 대한 교훈이 덧붙여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서 15절과 14절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자, 여기서 듣는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면 이게 뭐 성질 낼 일은 아닌데 들으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자녀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실 줄도 알라는 말입니까? 모르라는 말입니까? 알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제가 어디 이렇게 이제 집을 떠나면 또 교회를 떠나면 저는 집과 교회가 이제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데 좀 이렇게 잠자리도 예민해요.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불면증이 있는 데다가 예민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녁들 다 드셨을 줄로 믿고 변비가 심해져요. 화장실을 이제 고통을 겪어요. 뭐 3일씩 4일씩. 이번에도 제주 선교를 갔는데 그냥 죽겠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개운치 않고 뭐 소식을 하는데도 이게 이제 안에 꽉 차 있다는 그 상상 때문에 이건 이제 이 배설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민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하러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네? 실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시로 넘어와가지고 숙소를 잡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숙소에 테이블이 옳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을 3층으로 바꿨는데 거긴 테이블이 옳게 있어서 이제 편하게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녁에 저녁 예배가 돼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켓이 없어진 거예요. 자켓이. 웃도리가. 근데 비싼 웃도리는 아닌데 선교지 다니는 거니까 뭐 비싼 옷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즐겨 입는 자켓이 허름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억으로 하 목사님이 차에서 챙긴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면 이게 숙소로 어쨌든 갖고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차에 없다면. 알고 보니까 방 바꾸는 사이에 거기다 그냥 걸어놓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프론트로 내려가가지고 그 데스크에 있는 분에게 사정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정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젊은 분인데 전 경험이 부족한지 원칙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어제 8시에 투숙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내일 퇴실을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예?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그 확인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시간을 지나서 일어났을 법한 시간에 확인을 좀 할 수 없냐고. 그것도 안 된대요.
퇴실할 때까지는 손님의 상황을 자기네들이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체크도 못 해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 집회 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웃돌이 때문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참나, 하나님, 그거 제가 참 즐겨 입는 자켓인데 그 웃돌이 좀 꼭 찾게 해주세요. 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옷입니다. 이 기도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도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나이가 드니까 참 기도도 참 시시콜콜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눈을 뜨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한 목사님이 웃돌이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회 장소로.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에 이제 집회가 시작이 돼야 되니까. 이제 집회 끝나고 차에서 돌아가는데 자기도 옆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하려도 이 젊은 친구가 희끗희끗한 어른에게 너무 딱딱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는 숙소로 다시 갔어요. 이제 이 청년에게 따지려고. 그래서 막 좀 고성이 오고 갔겠죠. 그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안 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 한마디라도 좀 그 따뜻하게 노력해보죠.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뭘 원칙만 그렇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퇴실 때까지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고 저를 대신해서 이제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매장이 하나 있어요. 뭐 무인 판매. 거기에 어떤 50대쯤 보이는 남자가 내려오다가 뭐 큰 소리로 웃돌이 뭐 어쩌고 하니까 이 양반이 내 방에 웃돌이가 걸려 있다고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방 바꾼 그 방에 어젯밤 8시에 투숙한 분이에요. 밤새 자다가 아침에 목이 말라서 물을 사러 내려왔다가 웃돌이 얘기 듣고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웃돌이를 얼른 올라가서 아이고 이 진작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한 목사님이 웃돌이를 들고 이제 숙소로 집회 장소로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소매 입고 이제 올라가야지. 근데 그 공간이 굉장히 에어컨이 너무 잘 돼가지고 추워요. 집회 장소가. 그래서 그 자켓을 입고 올라가서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집회를 길게 했습니다. 길게. 그래서 제가 돌아 나오면서 이제 그랬네요. 야,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기도도 굉장히 자질구레해진다. 뭐 목사가 선교지에 와가지고 웃돌이 찾아달라고 기도하고 뭐 변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 어떤 때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그저 내 발로 걸어서 계단만 올라가게 해도 너무 감사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정말 자질구레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기도를 말씀드릴 때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질구레하게 기도하는 게 진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뭔가를 요구를 할 때 엄청난 것만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뭐 심지어는 발톱 좀 깎아달라, 뭐 해달라, 귀 좀 파달라. 근데 이런 관계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귀지 후벼달라고 그러고 발톱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예 누워요. 그냥 발 들이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호흡을 사실 기뻐하세요. 근데 된통 이제 어딘가 얻어 터져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질 때, 그래서 오스기니스라는 소명을 쓴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주일을, 여러분 보통 주일은 구약에 뭐였죠? 안식일이었어요. 샤바트,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 6일의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로 재해석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는, 오스기니스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시간의 창문이다. 창문이라는 것은 시작의 공간이거든요. 시작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 시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창문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요.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은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제 특세를 마친 다음에 또 이어지는 또 선교의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 소소한 일들이 많습니까? 오고 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매번 겪지만 이제 내일이면 방한석의 팀들이 또 100명 넘게 우리 영동 선교팀과 합류를 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또 오던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분들 가운데 몇 년 전에는 대원 중에 한 분이 또 숙소에서 숨을 거둬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결국 우리 삼일교회가 다 장례까지 치르고 또 대만에 가서 그 부모들을 위로하고, 물론 우리의 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일정 속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추돌이 돼가지고 대만의 친구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주 디테일한 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담대하게. 그 담대한 근거는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영생을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제목도 당연히 구해야 되겠지만 아주 시시콜콜한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깊은 스킨십을 가지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당한 내용으로 강구하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경 중에 있는 우리 1100명의 선교대원들 일일이 인도하시고 집에까지 무사히 잘 귀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주차로, 주방으로 여러 가지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한 선교대원들과 모든 봉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시간의 창문의 첫 출발지에서 남은 6일의 삶도 우리의 난로가 아닌 주일로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